우리가 창립 주일을 맞이하면서 참 제가 감개가 좀 무량합니다. 감사하고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교회를 위해서 우리 노회 사무총장님 되시는 김현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많은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대면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를 다 나누어 주십니다. 편애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과 은혜를 값지게 열매 맺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이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이 교회에 정말 목사님이 수고하시고 땀을 흘리시고 또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고 기도하면서 이 귀한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여기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앞으로 이 창립주일이지만 오고 오는 창립주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주신 복과 은혜의 값진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그런 임마누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이 아름다운 날씨 속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묵상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건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꽤 오래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그 노래 중에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마스크를 쓰시니까 그 노래를 안다 하고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시는지 얼굴 표정을 잘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 노래가 알고 봤더니 1967년도에 봉봉사중창단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때 그 노래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래가 참 흥겨웠다는 기억은 납니다. 근데 요즘 시각으로 보면 어디 대고 여자의 외모를 언급한 노래라고 그러고 뭐라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상당히 꽤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뭐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여자라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근데 이 세월이 지난 후에 돌이켜 보니까 이 노래 가사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예뻐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사랑하면 뭐 성형 수술이라도 해서 얼굴이 예쁜 얼굴이 된다는 얘기겠습니까? 그런 의미보다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표시가 난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의 시간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녀에 대한 생각 혹은 일에 대한 생각. 내가 아주 많이 생각하는 그 일에 내 하루의 스케줄이 정해지고 내 삶의 패턴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만약 집중해서 골몰하는 일이 있다면 딴 일은 거의 생각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남자나 여자는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내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고 또 그 사람이 지금 뭘 하나 하는 그런 정신도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활에서 얼굴에서 저 사람 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나 보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은 반드시 예뻐진다. 표시가 안 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늘 생각하니까. 때로는 감추고 싶어서 감출 수도 있겠지만은 비밀 연애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은 표시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아마 이것은 미혼이든 기혼이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 대한 생각이 항상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 남편이나 아내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대로,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걱정되는 대로 내 얼굴이 밝아지기도 하고 안절부절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뭐 한 30년, 40년 살다 보면 남편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남편은 남의 편이고, 그러니까 뭐 생각이 안 될 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많은 부부들은, 거의 대부분의 부부들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우리 믿음에서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내 얼굴에서, 내 말에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의 표시가 하나도 나지 않는다면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장로, 권사, 집사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굳이 식당이든 어디든 가서 내가 목사임내, 장로임내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도 내 삶의 자세에서, 내 말하는 습관에서, 생활하는 패턴에서 예수 오래 믿은 표시, 이것 좀 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주일 내내 사회생활에서는 어떤 표시도 나지 않다가 주일 1시간 딱 교회 올 때 그때만 예수 믿는 표시가 난다. 이건 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표시라는 것과 관련해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 그런가 하면은 또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냄새라는 거, 향기라는 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믿는 표시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표시, 냄새, 향기가 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서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표시가 날까? 이거 참 어려운 과제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거 사실은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자, 그렇게 권고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내게서 예수 믿는 표시가, 믿음의 표시가 나게 하려면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면 살수록 내게서 당연히 믿음의 표시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유명한 명상가였던 헨리 나웰이라는 분이 그분이 쓴 책 중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아주 작고 내용도 간결한 책인데 책 내용만 봐도 무슨 말을 하는 책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우리 신자들은 남이 나를 봤을 때 예수님이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통해서 마치 하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나게 할 수 있는, 생각나게 할 수 있는
living reminder.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런 의미로 쓴 책입니다. 아주 간단한 책인데 굉장히 도전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생활이다.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내가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는 대로, 기쁘다고 예수님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즐거운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한 일이 있는 대로,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는 대로, 특별히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쓸 때처럼 많은 신자들이 환난을 당하는 일이 있으면 당하는 일이 있는 대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바라본다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이 바라본다는 말은 그냥 멀뚱하게 쳐다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액자나 그림을 쳐다보듯이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당연히 주님을 배우자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바라본다, 생각한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표시가 우리에게서 나려면은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배우는 데는 오늘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에서 승리하신 그런 예수님을 배우는 겁니다. 특별히 내 삶, 내 일터, 내 가정에서 또 이 팬데믹의 사회 속에서 크고 작은 고난스러운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승리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바라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지금 당장에 십자가를 참으사 인내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신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뭘 배워야 하느냐?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정말 성경의 표현대로 어린 양과 같이 고통과 조롱을 다 참으셨습니다. 이 거룩한 부담을 짊어지신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생각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이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근본 성품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 이거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온유함과 겸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성격에 뭐가 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믿으면 모났던 성격이나 행동이 오히려 뭐가 깎여지고 다듬어져야 합니다. 10년을 믿고 20년을 지났는데도 과거의 모난 성격, 화내는 성격, 분한 성격, 이런 것들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배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고 배웠다면 내가 예수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품을 내 생활 속에서 배우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시가 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말은 주님에게만 집중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표시를 가지려면 예수님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만 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의 인격만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오직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신 예수님만 생각하는 삶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라본다 하는 말은 그냥 보는 거, look at Jesus 이 말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뜻이 뭐냐?
Fix your eyes on Jesus입니다. 픽스하는 겁니다. 내 눈, 내 삶, 내 인생의 목표를 오직 예수님에게만 고정시키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의 눈을 돌이키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세상으로부터 내 눈을 돌이키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내 눈을 돌이켜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이 뭘 생각하나 우리가 많은 일을 생각하는데 그 생각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쁜 사회를 살면서 무슨 일이나 무슨 약속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더 많이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생각이 분산되니까 그렇습니다. 생각이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정신없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조차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눈이 많이 나쁩니다. 딱 보기에도 눈이 나쁘다는 게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눈이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나쁜 채로 오래 산 저 같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대부분 써야 하는 안경이 누진 다초점 안경이라는 겁니다. 바이포컬 혹은 요즘은 프로그레시브 안경이라고 부르죠. 이 안경이 볼록 렌즈, 오목 렌즈를 함께 넣어서 멀리서도 볼 수 있고 가까이서도 볼 수 있게 만든 편리한 안경이에요. 요즘 세월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책을 볼 때 이렇게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딱 하나만 쓰고 있으면 이렇게도 보고 멀리도 보는 겁니다. 저 지금 다 보여요, 여러분 뒤에 계시는 분들. 하지만 아무리 프로그레시브 안경이라고 그래서 편리해졌다, 잘 보인다고 말해도 그거 쓰는 사람은 눈이 나쁘다는 말입니다.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 원래 안경이란 것 자체가 초점이 안 맞는 사람들이 쓰는 거 아니겠어요? 눈이 나쁘다는 말은 눈에 초점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눈은 초점이 하나라야 정상입니다. 건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초점이 제대로 맞는 사람은 안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이 좋아서 프로그레시브라니 누진 다초점이니 그렇게 말하지만 누진 다초점 안경을 쓴다는 말은 눈이 다방면으로 나쁘다는 얘기예요. 단일 초점이 정상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렇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에게 단일 초점으로 맞춰져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어디에 마음의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생활이 달라집니다. 옛날 구약 성경의 롯은 소돔과 고모라 지방의 푸른 풀밭과 비옥한 땅만 바라봤습니다. 그 속에 얼마나 죄악이 넘친다는 사실은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것이 있으면 그 바라보는 것으로 당연히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면 자연히 세상의 영광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향락을 바라보면 자연히 세상의 향락을 따라갑니다. 내게 중요한 일이 있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예배드리는 한 시간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내 마음은 내가 생각하는 그곳에 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 마음이 무엇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 생활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의 관심, 바로 여기에 내 생각을 집중하는 겁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고까지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내 삶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 우리 교회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목적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주 참 유명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2018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100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그분의 고향인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많은 그 도시의 지도자들이
또 교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그레이엄 목사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찬을 열고 이제 거기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레이엄 목사님은 나이가 너무 많고 건강이 좋지를 않아서 거절했는데 그 도시의 모든 지도자들 또 교계의 또 지도자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목사님 무슨 설교나 연설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저 와서 우리와 함께 식사만 같이 하셔도 우리가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해서 이제 수락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나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면서 이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양복이 아주 멋지다고 이 칭찬들을 합니다. 그게 아닌 게 아니라 그 양복은 그날 처음 입고 간 새 양복, 아주 고급진 양복이었습니다. 이제 그 저 식사를 하는 중에 이 환영 만찬에 이제 그레이엄 목사님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야기는 유명한 얘기니까 들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말을 합니다. 제가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시면서 입었던 제 양복이 아주 멋지다고 했습니다. 이런 인사를 들으니까 오늘 새삼스럽게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한 번은 프린스턴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을 때 차장이 차표 검사를 했습니다. 그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차례가 되어서 차표를 내놔야 하는데 이곳저곳을 아무리 뒤져도 차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방도 뒤져보고 의자 밑도 샅샅이 뒤져봐도 차표가 도무지 나오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차장이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 박사를 모를 리가 없어서 박사님 차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냥 두셔요. 그러고는 이 차장은 계속해서 열차 복도를 다니면서 차표에 펀치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요즘도 뉴저지 트랜짓을 타보면 차표에 펀치 구멍 뚫는 사람들 있습니다. 지금이 21세기인데 아직도 펀치 구멍을 뚫고 있어요. 그런데 차장이 다음 열차 칸으로 막 옮겨가려는 순간에 아인슈타인 박사님을 쪽을 보니까 아직도 차표를 찾느라고 부지런히 이곳저곳을 찾고 있습니다. 차장이 불이 나게 다시 달려가서 아인슈타인 박사님에게 박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박사님이 누군지 잘 압니다. 저에게 차표 안 보여주셔도 되니까 차표 찾지 마세요.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차장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젊은이, 나도 나 역시 내가 누군지는 잘 안다네. 하지만 차표가 없으면 내가 가는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른다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입고 온 이 양복을 좀 보세요. 제 아내나 자녀가 손주들 그들이 늙음하게 제가 옛날부터 입던 양복이 너무 꾀죄죄하고 낡았다고 해서 이 새 양복을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양복이 멋지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런데 이 양복은 오늘 환영 만찬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의 행사를 위해 샀습니다. 그 다른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갈 때 입으려고 샀습니다. 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여러분 중에는 제 장례식에 오실 분도 계실 텐데 그때는 오늘처럼 제가 입고 있는 양복을 보지 마시고 오직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 뿐 아니라 어느 곳을 목적으로 가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목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느 때나 생각하시고 기쁜 때든지 즐거운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이 제단에 하나님의 주신 복과 열매가 은혜가 값진 열매를 맺도록 늘 애쓰고 수고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귀한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오늘과 같은 기쁜 날이 있을 때도 또 쉽지 않은 시간을 만날 때도 늘 이 임마누엘교회 재단에 기도의 재단을 쌓고 간구의 탑을 쌓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든지 행복한 일이 있든지 또 곤란한 일이 있든지 임마누엘 교회 재단을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께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